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내 어금니가 아프면 그 순간만큼은 설령 지구 저편에 지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치통만큼은 끔찍하지 않은 것이 인간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선행학습시키면 왜 그렇게 간단한 것도 모르냐며 윽박지르기 쉬워요. 간단하지 않은데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에게는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남녀 관계도 어느 한쪽이 토라지면 왜 그렇게 속이 좁으냐고 화내기 쉬워요. 내 생각엔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떡같이 말하면 개떡같이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귀에는 그렇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남을 위한 말과 행동 역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많은 경우 나를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람인 이상 가족이 다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가족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어찌 보면 가족이 잘 되어야 내 마음이 편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나 때문일 수 있어요. 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나서 슬피 우는 것도 어찌 보면 보고 싶을 때 내가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나의 외로움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람인 이상 나 중심에서 벗어나기란 결코 쉽지 않아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망정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문제는 그 도가 지나칠 때입니다. 그때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요. 적인 본능이 있는 건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상황을 파악하고 경우를 따지고 좀 조절해야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걸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심각한 문제는 대부분 자기 중심적인 본능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영역에도 다르지 않아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유대 백성들이 모두 힘을 합해 성벽 공사 진행할 때 드고아의 귀족들만큼은 뒷짐지고 관망만 했죠. 참여하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처럼 지체 높은 귀족들에게 이러한 노동을 시키느냐 불편해하고 거부했습니다. 자기중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개선할 때 온 이스라엘이 즐거워하며 환호했어도 사울왕만큼은 심기가 극도로 불편했어요. 자기중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자기중심적인 본능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것에 지배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인 이상 다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데 본능대로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짐승입니까? 본능대로만 살게. 사람은 짐승과 다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 했어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악한 생각이 내 머리를 스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생각이 내 안에 들어 앉아서 나를 지배하는 거는 그건 막아야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자기 중심적인 본능이 꿈틀거리며 나를 유혹하는 것은 그건 인간인 이상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에 내가 지배당하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일을 증언합니다. 온 백성들이 환호하며 기뻐하는데 딱 한 사람, 아주 심기가 극도로 불편한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의 아내 미갈이었습니다. 20절에 의하면 미갈은 행사를 끝내고 들어온 다윗에게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행하듯 추태를 부렸다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 자기 남편이라도 다윗이 왕이에요. 이건 절대 왕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미갈이 반응한 것을 보면 아마 완전히 속이 뒤집혔던 것 같아요. 아주 극도로 화가 났던 것 같아요. 16절은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언약궤를 맞이하면서 춤을 추었기 때문인데, 미갈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건 왕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추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인 이상 다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과 생각이 있을 수 있죠.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해도 어떤 사람은 저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생각이야 자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건 최소한의 분위기 파악은 좀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좀 파악은 해야죠. 지금이 어떤 상황인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원래 언약궤는 성막의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근데 예전에 엘리 대제사장 때 성막이 블레셋 군대에 의해 완전히 파괴됐기 때문에 그동안 언약궤가 심지어 이방 땅에 있었고 이스라엘로 와서도 그냥 일반 사람들의 집에 있었어요. 있을 성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었으니 얼마나 영적인 기쁨이 컸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파괴되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오게 되었으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기쁨이 컸겠습니까? 그건 다시 오늘날로 치면 이런 경우예요. 교회가 완전히 파괴됐어요.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교회를 세우고 봉헌식을 하게 된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영적인 기쁨이 컸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맞이하면서 영적인 기쁨에 완전히 압도당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기뻐하며 춤을 추는 것은 평상시에 그렇게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우리도 어떤 사람이 만약에 평소에 광화문 내거리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펄쩍펄쩍 뛰면 뭐라 그러겠어요? 저 사람 미쳤나 보다 그러겠죠. 근데 우리가 예전에 2002년 월드컵 때 4강에 올라갔을 때는 사람들이 다 광화문에서 그랬잖아요. 그건 차원이 다른 일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상황도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4절에 의하면 언약궤를 맞이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럼 분명 그 자리에는 아주 지체 높은 도 있었을 것이고 미갈 못지않게 왕의 위신과 예의 범절을 따지는 사람도 있었을 터인데 그 가운데 그 누구도 다윗의 춤을 추태라 여기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다윗이 지금 왕의 위신을 완전히 땅에 떨어뜨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온 민족이 즐거워하며 환호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다윗의 춤을 추태라 여길 일이 아니죠. 물론 100번 양보해서 모든 사람이 다 즐거워해도 혼자의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면 그걸 혼자 마음속으로만 불편해할 일이지 그걸 대놓고 비난할 일은 아니죠.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과 입 밖으로 내는 것은 차원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미갈은 그렇게 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여긴다 할지라도 내가 아니면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즐거워해도 내 마음이 불편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그냥은 못 넘어간다는 얘기죠.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은 자기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주변의 흐름에 휩쓸리는 대신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 되지만 자기 중심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노아가 방주 만들 때 모든 사람이 조롱하며 비웃었어도 굴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끝까지 방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로마를 정복하는 메시아가 되어달라고 재촉했어도 주님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말씀대로 길을 가셨습니다. 확고한 자기 중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소신입니다. 영적 소신은 언제나 그 근거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주변에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영적 소신입니다.
노아건 미갈이건 뭐 세상이 뭐라 하건 나는 나대로 한다, 이 점에선 같아요. 둘 다 같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달랐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던 반면, 미갈은 자기 판단, 자기 주관, 자기 자존심대로 하기 위해서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이건 소신이 아니에요. 이건 편견이자 고집입니다. 영적 소신을 지녀야 되지만 고집은 안 됩니다. 개성은 있어야 되지만 독단은 안 돼요. 우리 모두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 자기중심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확고한 신념을 지니시기 바랍니다. 단 그 신념이 나의 독단에 의한 신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신념을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뜻 위에 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 위에 굳건히 서서 신앙의 길을 더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갈은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추탄을 부렸다 여겼지만 다윗은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14절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라고 했습니다. 여기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 순간 다윗은 사람들 앞에 선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미갈이 왜 그렇게 춤을 췄느냐 비난할 때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성막이란 언약궤를 보관하는 것이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언약궤를 맞이하는 자리는 민족의 축제의 자리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는 자리, 즉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처럼 그 축제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즉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제사가 예배 아닙니까? 설령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는 것 자체, 그 의식 자체가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배는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섰다는 의식을 지녔어야 되죠. 여러분, 사람 앞에 서는 것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르죠. 미갈은 다윗이 사람들 앞에만 서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예배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의식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만 설 때에는 정말 왕의 채통과 위신이 중요하죠. 제가 아까 2002년 월드컵 예를 들었는데 그때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당시 어느 경기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직접 경기장을 찾아서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 한국팀이 골을 넣었을 때 거기 모였던 관중이 전부 뭐 소리 지르고 난리였어요. 근데 TV에 비친 대통령의 모습은 빙그레 웃으면서 박수를 칠 뿐이었습니다. 대통령이가 그런 거죠. 대통령은 그래야 되죠. 만약에 골이 들어갔다고 대통령이 일반 관중들처럼 똑같이 펄쩍펄쩍 뛰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흥분한 군중처럼 그냥 우통 다 뻗어서 막 휘두르면 그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반 관중들이 얼굴에 태극기 다 칠했다고 대통령도 얼굴을 페인트 칠하면 그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바로 CNN 뉴스 나오겠죠. 물론 대통령이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러나 대통령이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것이 사회의 일반적인 관습이죠. 관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갈의 판단 기준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다윗만 생각했기 때문에 사회적 관습으로만, 사회적 교양의 기준으로만 다윗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건 왕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미갈이 다윗을 축제의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 선 다윗이 아니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선 다윗으로 판단했다면 그건 얘기가 달라졌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미갈처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들어와서도 사회적 관습으로만 판단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섰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 앞에 섰을 때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져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왕은 가장 높은 사람이죠. 절대적인 권위와 위신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르죠. 제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선 그저 또 한 명의 사람, 아니 또 한 명의 죄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어떤 권위와 채통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21절의 고백처럼 다윗은 여호와 앞에 섰기에 왕의 체면과 따지지 아니하고 한 사람의 하나의 피조물로서 행동한 것이에요. 근데 미갈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만약 깨달았는데도 그렇게 대놓고 비난했다면 그건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하나님이고 뭐고 내 앞에는 없다, 그런 의미밖에 안 되니까요. 나만이 나병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 찾아왔을 때 엘리사는 문 밖에 나와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종을 시켜갖고 야 가서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 그래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예의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난 겁니다. 옆집 사람이 찾아와도 이럴 수는 없어요. 하물며 먼 나라에서 그 나라 2인자인 군대 장관이 찾아왔는데 이렇게 반응할 수는 없어요. 나만이 벌컥 화를 낸 게 당연한 일입니다. 엘리사가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엘리사가 예의를 모르는 아주 기고만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했을 것 같습니까? 그건 아니죠. 당신은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당신을 고칠 능력이 전혀 없기에 당신이 나 엘리사를 만나서는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 그 대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전한 것입니다. 왜 TV 사극에 보면 가끔 그 금부도사가 자신보다 훨씬 직위가 높은 영의정에게도 어명이요 하면서 명령 내리는 장면 있죠. 이게 지위로 따지면 절대 금부도사가 영의정에게 명령 못 내립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이유는 그 순간 영의정이 대하는 말은 금부도사의 말이 아니고 왕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영의정이 신하 가운데 제일 직위가 높다 할지라도 임금 앞에서는 역시 한 명의 신하에 불과하기 때문에 금부도사가 그렇게 명령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엘리사에게, 나아만에게 말하는 엘리사가 지금 바로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아만이 만나야 될 대상은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나아만이 지위가 높아도 하나님 앞에선 그저 한 명의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치 금부도사처럼 엘리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한 것입니다. 명심하십시다. 사람 앞에 설 때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달라야 됩니다. 왜 사회에서 토론할 때 계급장 떼고 하자 그런 말 종종 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됩니다. 지위가 높고 영향력을 지닌 사람은 우리 사회가 알아서 대우해 줍니다. 말 안 해도 알아서 대우해 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선 다릅니다. 그 누구건 나는 주인입니다. 이러한 의식으로 이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만약 사회적 지위와 위신 그걸 그대로 교회까지 가지고 들어와서 주장하고 행세하려 한다면 또 한 명의 미갈이 될 뿐입니다. 물론 그렇게 주장하고 행세할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러할 사람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배운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사회에서 이 정도 지위가 되는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나를 남들과 똑같이 생각을 하고 똑같이 대우를 하지? 그 은연중에 그렇게 심기가 불편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 교육자 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아니에요. 잘못입니다. 잘못입니다. 내 명함에 적힌 글자, 내가 쌓은 경력, 그거 다 지워야 됩니다. 이 교회 문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부터 다 잊어야 됩니다. 다 지워야 됩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 밑에 서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채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로 주인으로 만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히 체험받을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증언처럼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는데 사실 이게 첫 번째가 아니었어요. 두 번째 시도였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했습니다. 3개월 전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무려 3만 명의 사람들을 차출해서, 여러분 이게 진행 요원만 3만 명입니다. 관중이 3만 명 아니고 그 일을 진행하는, 그러니까 예배로 따지면 예배 위원만 3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국적인 행사를 진행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웃사를 쳐 죽이셨습니다. 그 행사가 실패했어요. 언약궤는 절대 손으로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때문에 언약궤를 옮길 때는 수레로 옮겨서는 안 되고 반드시 언약궤의 고리에 장대를 끼워서 어깨로 메고 옮겨야 돼요. 근데 3개월 전에 옮길 때는 수레에 싣고 옮겼고 벌써 이거부터가 잘못이죠. 그리고 수레가 흔들리니까 그냥 손으로 언약궤를 잡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 자리에서 웃사를 죽이셨어요. 행사는 그것으로 파탄이 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게 웃사의 사건인데, 웃사의 사건은 아무리 3만 명이 모인 감동적인 자리라 할지라도 그 분위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아무리 언약궤가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그 감동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감동 때문에 흥분해서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킬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의미죠. 그걸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신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시도에서는 좀 달라요. 미갈이 그런 태도를 지녔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거국적인 행사가 열렸고 언약궤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아니 그래도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흥분해서 함부로 행동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고 비난했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 좀 모순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시도 때는 함부로 행동했다가 저주를 받았고 두 번째 시도 때는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비난했다가 역시 저주를 받았어요. 뭔가 좀 뒤죽박죽된 것 같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손으로 잡아선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엄히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구약 당시에 언약궤는 하나님 자신이라 보면 돼요. 하나님의 상징, 임재의 상징, 이 지성소랑 가장 거룩한 것이 어떤 경우라도 그건 반드시 순종해야 될 절대적 진리입니다. 야, 3만 명이 수십만 명이 모였는데 뭐 그런 분위기에서는 그거 좀 넘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절대 그렇게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때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면 언약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어선 안 된다, 뭐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그때 상황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윗은 춤을 추었지만 설령 다윗이 춤을 안 추었다 할지라도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왜 춤을 안 추었냐, 하나님 뭐 진노하실 일은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분위기에 따라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선택하면 될 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문제가 있고 때와 상황에 맞게 내가 판단하고 선택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 둘을 지혜롭게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우리는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가데스 바나에서 12명의 스파이들의 보고를 받고 우린 다 죽었다, 우리 절대 못 들어간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우리는 무조건 저 땅에 들어가야 된다, 끝까지 맞섰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절대적 순종의 문제이지 뭐 따지고 분석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적 진리의 문제는 설령 모두가 예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그건 아니다, 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영적 소신입니다. 반면 미갈의 경우는
절대적 진리가 아닌 것을 마치 절대적으로 순종할 사항인 양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는데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거 괜찮다, 예스라고 하는데도 혼자서 노, 그건 아니야 라고 비난했어요. 이건 소신이 아니고 편견이죠. 고집이죠. 이 둘을 잘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말씀인데 그거를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선택사항으로 여기고 그저 내 편의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바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내 마음 내키지 않으면 그건 뭐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건 내 취향에 맞지 않으니까 그건 뭐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혹시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냉정히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진리의 문제는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반대로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문제인데 내 고집에 따라서 아니야 이건 반드시 이래야 돼, 이게 우기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런 경우 많거든요. 혹시 그런 것은 내 삶에 없는지 역시 반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집은 버리시되 순종할 일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섬으로써 주의 뜻 더 크게 드러내고 주의 영광 더 크게 드러내고 주의 말씀을 더 크게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